네, 오늘은 우리 무비보셋의 인생관에 대한 1편을 먼저 우리 성경을 통하여 무비보셋의 인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끄러운 인생 추락이란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예, 오늘 우리는 다윗의 선행 두 가지가 있는데 다윗의 선행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무비보셋을 향한 선행과 그 다음에 기브온의 공의라는 그러한 두 가지 선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무비보셋의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그가 5살 때에 두 다리를 다쳐서 중증 장애인이 되었고 그리고 몰락한 왕가의 자손으로서 초라한 삶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자 무비보셋이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변화점을 가졌는데 그는 자신의 그러한 변환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운 자로서의 모습으로서 인생 추락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망각하고 오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은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다윗에게 당당히 요구와 권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아버지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인생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28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온 집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의 사울의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주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왕 앞에 죽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염치가 없습니까? 죄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탄의 종이 어찌 하나님 앞에 무슨 공의만을 바랄 뿐입니다라고 오늘 무비보셋과 같은 그러한 인생관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무비보셋의 인생 추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였습니다. 사무엘
4장이죠.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우리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시 말해서 왕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왕이 계승권자인 자신의 아버지 항태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장래가 보장된 그런 행운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보장된 미래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소식을 들은 놀란 유모는 5살 된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그만 실수로 이 아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2다리를 말 그대로 건강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으로서 다리를 절게 되었더라고 말할 정도로 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 만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부모를 잃은 자녀의 비참함을 우리는 종종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뭐까지 얻었느냐? 장애까지 얻었습니다. 장애인. 잃어버림만도 슬픈데 뭐까지 가졌냐면 장애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장애인.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다리를 떨어뜨리면서 다리가 땅에 부면서 다리가 아마 부러졌든지 아마 그런 장애인이죠.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혼자서 말을 탈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말을 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어느 본문 26절에 보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으나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바라는 이 종이 있는데 종이 속이고서 자신을 나귀에 태워주지 않아서 내가 왕을 따라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을 따라서 내가 가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누구를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단절되게 했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망의 늪에 빠져서 인생의 삶에 온전치 못한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자신도 5살에 중증 장애인이 된 그런 큰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과는 말 그대로 숭고한 사랑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무비보셋은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추락을 그저 비참한 인생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무비보셋의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무비보셋의 인생의 변화는 우리 사무엘하 9장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을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네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고 마실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주 이 무비보셋의 인생관, 다시 말해서 로드암 암멜의 집에서 그는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에게 빌붙어서 남들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적은 은혜로 그저 인생에 하염없이 살아가는 그 무비보셋을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언약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부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생의 변화, 다시 말해서 왕이 불러서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며 왕궁에서 이제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그리고는 남은 인생을 37세에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그리고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그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선 요나단의 약속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요나단의 언약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선 신하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다윗의 집안에 사람이 있느냐 너희 살펴봐라.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사울의 7 아들들을 다 목을 매달아서 죽인 기브온의 공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울의 집안들은 전부 죽고 이 무비보셋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 사울의 집안들은 이 다윗은 누구나 사울의 집안에서 봤을 때는 저승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집안을 전부 몰락시킨 그런 왕이 다윗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은 다윗을 볼 때에 말 그대로 저승사자를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십니까?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개라는 것은 개의 생명은 도덕을 지키고 짓는 데 있습니다. 죽은 개라는 것은 뭐죠? 쓸모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무비보셋은 자신의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개, 말 그대로 죽은 개는 뭐 말 그대로 버리거나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의 뭐 버릴 수밖에 갖다가 묻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무비보셋은 자신의 인생이 이와 같이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왜 왕께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왜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수소문을 해서 사울의 후손들을 찾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이 잘 모르겠고요.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라는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시바라는 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9장 9절에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바를 불러. 그러니까 시바를 불러서 이제 물어보니까 시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바로 무비보셋이 쩔뚝발이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 로드발 암미엘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사울 왕이 말 그대로 요나단과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은총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이 암몬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고 너희들의 눈을 뽑아라. 그러고 말할 때 사울이 분노하여서 일어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구원해 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사울의 후손인 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키웁니다. 시골에 여러분 인생의 편안함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왕궁의 음식상에 있는 게 아니라 편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육식이 가득한 상에서 불화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꽁부리밥만 있어도 화목한 그 상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은 말 그대로 시골의 집에서 시골에서 사는 그가 인생 변화가 왕궁으로 옮겨왔지만 그의 마음은 죽은 개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죄악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워 하나님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망각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뭐가 됐습니까? 죽은 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망각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야,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드네. 나는 죄 때문에 맨날 눌려서 사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합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광만 돌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다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이유는 예수와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망각하고서 나 같은 것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저 하나님 앞에는 몸둘 바를 모르고 벌벌 떨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에 나는 숨이 막힙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미련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왕궁에서 다윗상에 함께 먹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사는 저런 어떤 비빈인 궁녀나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그들과의 무리 속에 사는 것도 항송한데, 왕궁에서 왕과 함께하는 상에 먹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얻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는 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왕과 함께 동격의 삶을 사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변화를 즐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죠. 돈도 다 주고 모든 걸 다 준다고 카드를 만약에 줬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카드를 가서 긁어서 여러분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면 되는데, 혹시 이 카드가 부도난 거 아니까, 혹시 내가 이 카드로다가 내가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 나를 덤탱이 쓰기 위해서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카드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물건 하나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다윗 왕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신이 잘나서 베푼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 말 그대로 우리 집안의 온 집안의 저승사자 같은 당신이 나를 돌보니 내가 불안해 죽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무비보셋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볼 수 있죠. 무비보셋의 감격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두려움 속에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날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격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감격으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삶은 여러분 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직 귀로만 듣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변화를 누리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무비보셋, 인생의 변화가 주어졌는데도 이 무비보셋의 두 번째 시련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 시련. 이 두 번째 시련은 누구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종 시바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을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읽어 드립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로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니라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두 번째 시련은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 여기 보는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는 누굽니까? 사울의 하인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신하였습니다. 사울왕의 요새 보면은 이 신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하는 충신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간신이니. 근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사울왕의 신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사울가를 위해서 지금 무비보셋을 왕궁에 추천을 했는데 지금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간 상황입니다. 도망가는데 이 무비보셋이 뭐 해서 다리를 절어서 나귀를 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윗과 함께 가지 못하고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바는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끌고 그리고 거기서 떡 200덩이와 그리고 많은 이 보면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떡 200개 이렇게 싣고서는 이제 다윗을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면서 다윗이 왕이여 왕이여 하고서 쫓아가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뒤에서 누가 부르짖어요. 그래 돌아보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지금 요나단의 말 그대로 지금 무비보셋을 돌봐야 하는 종이 지금 음식을 잔뜩 싣고서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여 왕이여. 다윗이 또 돌아보니까 시바가 오고 있어요. 그럼 시바가 오면은 당연히 누구도 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주인인 그의 주인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시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너가 어쩐 일이냐? 어쩐 일로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나귀들은요 왕의 가족들을 좀 타게 하고 지금 걸어서 도망가는데 이 나귀를 타고서 지금 편히 가시고 그리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을 지금 무리들을 다윗의 군사들을 먹이고 그리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먹이게 하십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너 주인은 어디 갔느냐? 예, 우리 주인은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 무비보셋이요 지금 사울의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지금 다윗 왕이 왕위를 찾았기 때문에 왕위를 뺏겠다고 지금 억울해하면서 지금 이 기회가 자신이 왕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과의 왕위가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 거기에 꿈이 부풀어가지고 지금 왕궁에 있나이다라고 뭐를 말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참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밤낮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참소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요 지금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에서도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 욥을 사랑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만약에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징계를 주거나 그에게 저주를 부으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합니까? 마귀는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삶 속에 날마다 고소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 가운데 시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맨날 고소합니다. 너 죄졌지. 너 어젯밤에 거짓말했잖아. 너 남의 것을 가지고 너 남의 것을 훔치려고 했고 너 남의 것을 도둑질했잖아. 그러면 맨날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죄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자책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계략을 모르고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지책감에서 세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무비보셋에게도 왕궁에 있는 삶 속에도 뭐가 있어요? 시련이 있더라. 여러분 천국의 삶 속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 속에서도 시련은 언제나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시련, 교회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믿는다라고 남들이 대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오늘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기 때문에 나귀를 탈 수 없는 사건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할 때에 누가? 마귀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아주 그 사람 못됐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지 신이 그 사람이 그저 은혜 받은 척 할 뿐입니다. 그는 지금 이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 할아버지의 전쟁으로 자신이 왕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혼자 무슨 변화를 꿈꾸겠습니까? 절뚝발이에 장애인인데 그리고 왕권을 노리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바는 그 무비보셋을 그렇게 모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쉽게 빠져들기 쉬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참수하며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인생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무비보셋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야 돼요. 무비보셋.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은 뭡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자입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은 뭐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무비보셋이 태어났을 때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요나단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자신감 있게 살으라고 지어준 삶입니다. 요나단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다윗에게 칼과 방패와 갑옷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그 하명에 의해서 부끄러움 없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무비보셋은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한과 하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게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신분. 우리의 신분은 이제 뭐냐? 사탄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비보셋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갔다가 압살롬이 제압당하고 그 반란이 끝나고서는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왕궁에 있었지만 그는 자불안석이었어요. 불안했어요. 왕이 떠난 날부터 그는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는 무엇을 그의 발을 매수내지 아니하였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말 그대로 깨지재한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수염도 깎지 않고 더부스룩하고 그리고서는 옷도 빨지 않고서 그저 옷을 입은 옷을 이것은 뭡니까? 왕을 맞이하는데 좋은 옷을 입고서 왕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도망가서 고생을 했는데 나는 왕궁에서 잘 지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는 그런 모습으로 깨지재한 모습으로 왕이 돌아오는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예루살렘에서 그는 한 무리들 중에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때 왕이 무비보셋에게 지칭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다 하니 너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니까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누가? 시바가 나를 속이고 그래서 나를 태워주지 않아서 내가 왕께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죽을 사람이 됐어요.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요. 아니 내가 갈 수 없었던 것은 시바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바 때문에 못 갔는데 왕을 쫓아가려고 마음은 그랬는데 가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왕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렇게 몰골이 초라한 몰골로 지금 왕을 기다렸습니다. 내 주왕은 다윗 왕은 내 주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셨고 함께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저승사자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내 생명을 마음대로 휘둘면서 나를 두렵게 하는 자로 보이십니까?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의 삶으로서 우리는 당당히 살아야 되고 이젠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거는 내가 실수한 것이야. 여러분 잘못 때문에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이라고 개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신앙인이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너 아직도 변명하느냐? 내 일을 말하느냐? 29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 변명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은 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늘 무비보셋이 부끄러움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였습니다. 요나단과 다윗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을 망각하고 비굴한 삶으로 자신보다 못한 시바, 자신의 종과 같은 그러한 자에게 절절매면서 그 시바와 동격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도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괜히 죄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 때문에 그저 세상이 말하는 던지는 세상이 거는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그들과 논쟁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조롱 속에 살아갔다.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데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고자질해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나를 죄를 참수한다 하더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궁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어떠한 역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궁에서 다윗 왕과 함께 음식을 먹고 왕궁에 살 수 있었던 조건은 절대적으로 요나단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신의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진지 아십니까? 미가라고 졌습니다. 미가. 우리 소선지서에도 미가가 나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얘기죠.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와 같은 자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당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자신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기업이 있었습니다. 사울과의 기업. 무비보셋에게는 사울과의 기업이라는 엄청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다윗은 시바에게 너 무비보셋의 기업을 너가 가져라. 또 와서 그러니까 야 시바야 너 기업 반반씩 너나 가져라.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천국의 기업이요 영생의 기업이요 우리의 삶의 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기업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사울 할아버지 사울과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기업을 오늘도 관리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는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미련한 것이죠.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을 은혜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나에게 땅은 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에게 당연히 온 기업을 남에게 내주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분명히 우리에겐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망각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무비보셋을 왕궁에 들인 줄 압니까?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하면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전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여부스 족속이라 합니다. 여부스 족속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은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너는 우리 성 안에 있는 쩔뚝발이와 소경들만으로 해도 너는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너는 그러니 소경과 우리 성에 있는 소경과 쩔뚝발이들만 상대해도 너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을 뺏으려고 하느냐? 너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후에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공포를 합니다. 이제 이 다윗성 안에는 소경과 쩔뚝발이는 살지 못하리라. 왜? 다윗은 쩔뚝발이와 소경이라면 아주 치가 떨렸어요. 그러니 쩔뚝발이와 소경은 이곳에 살지 못한다고 다윗은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한 13년이 지나고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이지 말아야 할 쩔뚝발이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무비보셋이었어요. 자신이 연약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인을 한 명도 두지 아니하고 죄인이라면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아주 죄라면 하나님은 징글징글합니다. 그래서 두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만 예수님과의 언약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천국에 둘 수밖에 없었어요. 천국의 백성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지 내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 성 다윗성 안에 쩔뚝발이와 소경은 절대 살지 못한다고 공고했는데 무비보셋 때문에 자신의
그 선언을 뒤집어 엎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만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죄인된 우리 때문에 하늘나라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당신의 몰골이 형편없지만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그는 왕궁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자신이 가져야 할 모든 기업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을 망각하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다 보니까 죽은 개 같은 자의 모습으로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왕궁에서 먹는 그 음식이 맛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먹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예수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가서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자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참다운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죽은 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짓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무비보셋 2편을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는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미래가 보장되었지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시내에 이 무비보셋을 5살 때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양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혼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윗 왕의 부름을 받아 왕궁에 왕과 함께 상을 겸하여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처지와 아버지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